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시대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거나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로 좋지 않은 날을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박해와 가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울 자신을 우리 주님이 건져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게 되지만 보호도 우리 주님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관된 신앙을 보였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일관된 신앙 그 자세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얻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일관된 사역과 그 신앙생활을 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바울로 하여금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일관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관된 그 자신의 신앙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전하여 치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했나? 말씀을 전하되 시기를 정해놓고 전하지 말고 항시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끊임없이 너희는 말씀을 전함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가고 때로는 저들을 직책도 하고 때로는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시대도 참으로 악했지만 이제 이 디모데가 사역할 그 시대는 악이 크게 달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사역할 사회 환경은 어떻게 변해져 가나요?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딸을 스승을 많이 두는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일단은 내가 어떻게 뭔가 책책자고 뭔가 구속되는 것 같잖아요. 어같대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솔직한 말을 해주거나 간지러운 것을 살살 그려줄 때 그럴 때는 또 좋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거짓된 자들의 말은 아주 솔깃하고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 말은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어가는 환경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거짓되고 허망한 말을 듣고 헛된 길을 걸어가고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너가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고난에 참석하고 잘 견디어서 그리고 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관된 사역을 보여주면서 이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뭐라고 하나? 바울 그 자신은 이런 심정을 얘기해 줍니다. 자신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 가운데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아시고 바울 그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그 각오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일관된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믿음을 지켰나 고백하고 외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변의 악조건 속에서도 싸우면서 바울이 처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던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관된 신앙을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일관되게 전하고 보여주시며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일관된 신앙을 보였던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예수님을 내드리면서 이 바울이 품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었느냐 하면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만 이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 뒤에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뭐라는 것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면류관을 수여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관된 그 신앙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원칙이 한 번이라도 변하고 바뀐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시 일관된 이 신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혹과 핍박과 온갖 협박을 다 받았습니다. 바뀌었나요? 변했나요?
흔들렸나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예수님도 일관된 복음을 증거했고 전해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제자로 삼았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미신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운전에 팔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막거나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몫이지만 이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질 몫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아픔과 고통과 핍박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고들 저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해를 입은 징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되었나요?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꾸준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관된 신앙은 복음을 전할 때나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때나 악한 자들에게 심한 고문을 하실 때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실 때나 십자가에 묶일 때나 못에 박힐 때나 십자가 상에서 고통스러워 하실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한결같이 일관된 신앙을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역을 이루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고통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일들을 감수하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관된 신앙을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온 누리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일관된 신앙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결여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오신 그 목적은 온 인류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한 것임을 잘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에 변함없는 일관된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일관된 신앙을 보여야 하는 우리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렸던 이유는 그 바울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다고 했나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듯이 이 면류관을 그는 소망에 가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면류관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일관된 신앙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고 했듯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이제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진 사명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관되게 오늘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46번째 돌을 맞는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전국 시민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일어나서 독립선언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날 3.1절 운동에 참가한 집회의원은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10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거의 8천여 명이 되었고 구속된 자는 4만 7천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숫자 이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조선 총독부가 기록한 수치만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이 거짓일 겁니다. 엄청 많은 숫자.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맺은 연약하고 나약한 바로 저 아갑에 불복한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관된 삶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일관된 신앙을 제가 지금 말하고 종용하고 있느냐.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내 자녀가 살고 주변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관된 생활을 보였다라면 총을 겨누 들이고 칼을 들이고 죽이더라도 이런 조약을 맺지 마라. 1910년 8월 22일 우리나라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이완용과 일본에서 한국에 파견됐던 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테케가 맺은 한일 합방 조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때에 8개의 조항을 맺게 되는데요. 그때에 8개 조항 중 제1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다 넘겨준다. 이 나라의 모든 것과 그리고 모든 권리를 일본국 황제에게 다 여기 있습니다. 다 갖다 줘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된 생활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관된 신앙생활을 지금 주장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일이 없어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 바뀌고 저렇게 하면 바뀌고 상황에 따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바뀌고 변해지는 이 생활은 안 돼요. 다 죽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어렵더라도 바른 거 옳은 거 진리를 고수하고 전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민 통치에 또 항거에 일어난 운동이 바로 오늘 3.1절, 이 3.1절인 것입니다. 이 정신은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어가고 이 열을 우리 후손에게 전해지고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로 서나가고 세워질 수 있고 후손에게 소망을 그들에게 그리고 비전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때의 이 불평등 조약을 무엇 때문에 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일본은 이렇게 좋은 아주 솔깃하고 좀 감미로운 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런 소리에 넘어갔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양국 간의 상호 행복을 위해서 한다. 양국. 우리나라도 행복을 위해서, 일본도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 조약을 맺는다. 그랬나요? 얼마나 박해를 받았나. 이렇게 해놓고 일본은 식민 통치를 36년간 긴 세월 동안 했고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무엇을 세웠냐면은 일본 신사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신사. 이 신사를 세운 거예요. 신사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그 황제 그 조상들 섬기는 거죠. 응? 그리고 뭔가 이름 있고 국가의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신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섬기는 거야. 그것이 신인 것이에요. 그걸 세워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강제로 참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신사 참배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대하나요? 다룰 수 없잖아요. 기독교에서나 또는 많은 학교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옥에 투옥되고 사명을 금치 못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자신의 주어진 그 일관된 그 신앙은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버리지를 않았어요. 일관된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강조했고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도 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일반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이렇게 수많은 많은 장로거나 그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 이때에 400여 명이 구속되고 50여 명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런 거야? 지금은 일본이 호심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독도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잖아. 아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의 경제적으로 그리고 나라의 국력 그리고 있긴 있잖아요. 가부한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게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끌려가거나 저들의 어떤 행위에 넘어가지만 그럼 누가 잘해야 되나? 바로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옳게 정신이 박혀있고 옳은 정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상이 있어야 저런지 못하는 거죠. 확고부도한 자세를 그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이루타요. 불잉실봉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꾸 저 일본이 이상한 말도 하고 위안부 문제도 인정도 안 하고 그 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지도자가 해야 돼. 이거 할 수도 없으면 그냥 내려와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3.1절 이 정신이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관된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신사참배를 우리가 거부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거부했고 반대운동을 벌린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그만 고문당하고 고개가 쥐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관되게 나타내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까지 섬기고 절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그 시기요 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그 시기요 이 중대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애가 동참해 되고 일관된 신앙을 보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에 이르러 결국에는 저에게는 어떤 것을 예비된 선물을 받았나요?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고 의의 멸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힘으로 바로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우리들 마음에 두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관된 신앙 그 생활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해서 한치도 벗어나거나 멀어져서는 안 될 시기입니다. 세계는 우리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향하여 칼 갈고 총뿌리를 겨리고 여러분들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찾기 위한 덕과 올가미의 그늘을 지어 그것이 뭐냐면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을 만들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제지하고 구속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고수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멸류관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하고 장차 다가오는 대환란을 그로 인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멸류관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왔나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핍박을 받게 될지라도 오래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은 산채물로 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다한 뒤에 그 자신을 위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무엇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의에 멸류관은 끝까지 주어진 그 신앙을 지키며 맡겨준 그 사명을 다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장차 오실 그들에게 이 멸류관이 수여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일관되게 드러내시고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과 함께 가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이 땅과 벗어나고 낙오되는 자 없습니다. 이 의의 멸류관인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